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은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바로 그곳에서 설교를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의 설교는 모세오경을 지나 여호수아 사사기로 연결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민수기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아내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사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사람을 인도하셨고 인도하신 사람들을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사사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가 부각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성공기를 다룬 반면 사사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하여 반역과 불순종은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라면 사사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실패하는 이야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요약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다윗과 사울을 언급하며 사무엘 상하 곧 사무엘서를 요약합니다. 21절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그리고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죠. 그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 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대비되는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주제이지요. 따라서 사무엘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과 인생은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어떻게 마감됩니까? 결국 실패로 막을 내리지요. 사실 왕정 제도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며 왕을 세워달라고 원했습니까? 다른 나라와 같은 왕들, 모든 나라와 같은 왕들, 그런 왕을,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들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왕이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강력한 인간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왕정제도는 실패로 기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열왕기서와 여러분 역대기서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열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로서의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채 끝없이 자기 권력과 자기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135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왕정사는 이스라엘의 멸망사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거쳐 400년간의 침묵기에 들어갑니다. 이 침묵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 구신약 중간기에 해당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 듯 보였습니다. 400년의 침묵기는 마치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4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포기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도 내가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다. 한 번도 너희들을 포기하거나 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놀랍게도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를 써내려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이르렀을 때에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무엘서까지 요약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이 문장으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속사 곧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00년 후를 바라보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이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창세기부터 사무엘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한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쭉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한 다음에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 역사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구속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의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민수기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사사기의 하나님이, 사무엘서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나사렛 예수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로 수렴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폐기 처분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때를 기다리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전개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하고 있는 이유이고 우리 역시 다소 지루하지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멸망사입니다. 결국 장황한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결국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실패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은 치밀하게 전개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실 타이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거듭 실패하니까 대안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창세기 전부터 기획되어 있었고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펼쳐 오신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실패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하나님 마음속에 그리고 계셨고 그 계획대로 인류의 역사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큰 슬픔과 절망으로 낙향하던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약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이죠. 모세의 율법서, 토라, 그리고 선지서, 이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자기에 관한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정말 다채로운 스토리,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결국 구약 성경이 지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과 스토리와 전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정조준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 하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수렴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속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점,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의 성경의 정점, 66권에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 단 하나의 물줄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성경 66권도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지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역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게 되는데요,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4장 8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 역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 전체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다른 건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끝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알아야 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 in Christ 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셨던 고 김중권 목사님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백문일답입니다. 김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질문에 회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화답하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질문을 던지든지 현장에 모여 있었던 대학생들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외치며 화답하는 거죠. 백문일답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100가지 질문인데요. 이 100가지 질문을 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적당히 줄여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러분도 청년의 심정으로, 대학생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화답하라고 할 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0가지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순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품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시선을 떼시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들을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절대 안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절대 못 떠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종일 나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뛰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론 내 안에 죄가 날 속이지만 이제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조금도 변치 않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날 위해 무릎으로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청년처럼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 피투성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침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해답임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이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짐으로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수렴되는,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수렴되고 우리의 생애 전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